안녕하세요. 이제 되네. 이제 만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육조단경 그러면 이제 불교를 기본적으로 우리 조계종의 모든 행사, 의전도 전부 육조단경에서 의전이 나오고요. 조계종 스님들이, 조계종 신도들이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경우 육조단경입니다. 그리고 이 육조단경은 금강경 해설서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공부하고 나서는 육조단경을 봐야 금강경을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경이 육조단경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천수경하고 반야신경이 안 맞아, 지금. 천수경이라 삼기일에 반야신경이 안 맞아. 이게 육조 스님은 제일 첫 번째부터 나가지고 마반야 바라미를 염하라 해가지고 염불부터 딱 염하게 만들어요. 그 육조 스님 저기가. 그래 우리 기초 불교대학에서 다 했는데 소리가 왜 안 맞을까? 한번 저기 삼기일에 한번 해볼게요. 자, 삼기일에 목소리 좀 조용하게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올양조존 여기에 대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지금 이렇게 정으로 갔죠. 부을 왜 그러냐면은 니을 받침은 높은 음입니다. 그러면은 높은 음을 귀불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음정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숨 쉬고 부을 이렇게 충분히 이해되죠? 양조 여기에 양자도 이응 받침은 낮은 음이고 족자가 높은 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족전 이해는 돼요? 네. 이게 이해가 꼭 돼야 됩니다. 니을, 기역, 비읍 세 가지 발음이 좀 높습니다. 니을, 기역, 비읍 세 가지. 그래서 옛날에 가르칠 때는요 술, 떡, 국, 밥 이렇게 가르쳐요. 술 발음 넣고 떡 발음 넣고 국 발음 넣고 밥 그래서 니을, 기역, 비읍 이걸 높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깜짝 놀래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여기 뭡니까 여기 60년대 70년대까지 부르던 노래 곡조도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곡이 이루어져요. 이걸 바탕 나는 딴 노래는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봐요. 운다고 옛사람 우리 엄마 이렇게 하죠. 눈물로 물 해보세요. 눈물로 해요 안 해요? 똑같 이렇게 곡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중에 요걸 놓고 옛날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요. 다 이게 맞아요. 옛날 노래가 거기다가 곡을 아주 이쁘게 붙이고 하고 하는 것은 귀 법함에 귀 승에 가서 승이 한번 보세요.
귀, 불, 리을 받침 높죠? 귀, 법 높죠? 근데 귀, 승은 낮은 음이란 말이에요. 낮은 음인데 앞에가 높은 음이 두 개가 있었죠. 그런데 노래는 앞에 구절, 뒤에 구절, 세 구절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같이 가려니까 딱 이렇게 거기서는 여기 귀불, 귀법, 귀승 가면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 귀법, 양조, 옥조. 충분히 이해되죠? 조 이렇게 올라갔다 양족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승 이러면은 안 높은 음을 높여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만은 가성으로 높여줘야 돼요. 기승은 그래서 여기까지는 진성으로 갑니다. 소리를 변음을 해가지고 가성으로 올라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곡을 붙인다 이 말이야. 일반 노래도 안 높을 음이 높아야 될 때에는 그러니까 가성을 내서 소리를 높여준단 말이에요. 이 일반 노래 곡조도 이렇게 이 바탕에서 모두 그러면 이것을 가성으로 내라, 이것은 길게 해라, 짧게 해라, 좀 더 길어라, 달달달달 떨어라, 이런 거는 전부 그 근본 바탕 음을 놓고 떨게 만드는 거예요. 떨고 만들게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 노래들 부른 거 보면 이것이 없이 높아버리고 낮아버리고 떨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이게 이제 음절을 아는 사람들이 돼서 보면 아이고 야단 났네. 야단 난 게 아니야. 이제 전라도 말로는 이거 지랄 났네지. 무슨 저런 음절을 쓰냐 이 말이에요. 저 음에는 저 곡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지금 엄청나게 뒤로 밀리고 있는데 이것이 뒤로 밀리는지도 몰라요. 지금 다 이 음절을 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은 또 출근하는 거 보고 뭐 보면은 이 연보를 하는 사람이 이 음절을 몰라요. 이 음절을 모르고 연보를 하니까 연불 소리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니은, 이응 이거는 전부 낮은 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이제 같은 것도 낮다고 해서 고 이러면 곡이 없잖아요. 고 낮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거 떨면서 낮단 말이에요. 같은 축원도 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렇게 음절이 다 없어져 버렸어. 지금 동단에서 나온 천수경, 반야신경 한글로 나온 것 각 절마다 난리가 났어요. 못하겠다고. 재미가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번역이. 왜 그러느냐 한번 잘 봐요. 내 말이 지금 이 전번에 이거 총무원 회의 때 가가지고 제안을 하고 왔어요. 제가 제안을 하고 왔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렇게 반야신경도 그러고 천수경도 그러고 직역을 하면은 직역이 운이 맞을 수가 없어요. 직역을 해놓으면은 운이 안 맞아요. 번역 자체가 안 맞고 또 의역을 해버리면은 원문하고 뜻이 이상하게 가버리고 직역도 안 되고 의역도 안 되고 이게 의전은 번역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안을 해야 돼요. 번안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 시를 한번 보세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로다. 그 시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한문시요.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이쁜데 한문 원문을 보면 딱 하나도 안 재밌습니다. 그 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청사는 나를 보고 뭐 하는 것이 나온 스님 시 기억나요? 그 번역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걸 원문으로 보면 시야 이게 뭐야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안 외워요. 그러니까 청사는 나를 보고는 외워도 그 시의 원문을 외우질 않는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원문을 그 뜻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말로 바꿔줘 버려야 돼요. 그걸 번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완전히 뜻은 하나도 손상이 안 되고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말로 가장 예쁜 말로 싹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광수 씨의 임의 침묵, 육바라밀. 예? 그거 보세요. 임에게는 누구의 예? 이제 어렸으니까. 예? 예. 아낌없이 뭐 다 드리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운다라. 이런 게 있잖아요. 육바라밀. 참 얼마나 육바라밀을 잘 만들어놨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번역을 해야지 맹탕 없이 그냥 눈에 글만 보이면 번역을 하고 하겠다고 나서니까 글이 엉망이 돼버린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거꾸로 지금은 원문으로 읽는 절이 더 많이 늘어나 버려요. 하다가 원문을 하는 절이.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번역본을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음을 그대로 냅니다. 다시요. 불량조전 귀화비오전 이게 3기 훨씬 좋아지잖아요. 한 번, 두 번만 연습해도. 네? 그죠? 네. 이럴 때게 같이 음을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참 그거는 이제 그런데 요게 맞는 경우가 그거는 목탁 치는 스님이 연구를 아주 잘하게 되면은 아주 잘하면은 이제 같이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같이 해요. 불량조전 이렇게 여러분 해도 여기 앞에 치는 사람이 음정을 쫙 한 사람은 높여줘야 돼. 그럴 때에는. 그리고 그 소리가 나머지가 화음이 일어나면은 기가 막히게 밖에서 들으면 그것은 예술 소리야. 그런데 앞에서 차고 나가는 스님이 여기 안 될 때에는 같이 가라 이 말이에요. 그냥 같이 되시겠죠? 네. 그래 이제 이게 3기일에는 이제 조금 잡았고 몇 번씩 이렇게 소리를 잡아줘야 신도들이 다 모인 데서 이게 반야심을 3기일에 하면은 소리가 근사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리 화음 안 일어나 안 맞는 의전 소리처럼 듣기 싫은 소리는 이 세상에 없어. 모두 마음 좀 써주시면 됩니다. 자, 육조단경을 오늘 공부를 하는데 육조단경, 육조스님은 중국의 달마대사께서 오셔가지고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넘어오실 적에 왜 달마대사는 왕족인데 인도의 왕족이요. 그래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왕족의 권세가 세력이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해요. 왕족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왕족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라가 같이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세력이 큽니다. 이런 데다가 왕족보다 높은 계급이 뭐냐 그러면 바라문이요. 그래서 바라문은 그는 달마대사는 바라문이란 말이에요. 최고 높은 바라문에다가 왕족까지 겸했으니까 이 지위가 얼마예요? 말도 못하겠죠? 이런 달마대사께서 인도에
법이 안 막히는 때가 됐습니다. 달마대사의 말이 맥히질 않아요. 달마대사의 말이. 왜 그랬느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의 불교가 멸망한 데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많은 이유 중에 인도는 자기 수행만 목적으로 삼았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종교가 불교를 공격을 해도 백성들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불교가 사회를 위해서 공훈을 끼쳤더라면은 백성들이 가만 안 있겠죠. 다른 종교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겠죠. 근데 인도가 그것이 안 돼가지고 불교가 망합니다. 불교가 망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달마대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달마대사가 못 견디면 누가 견뎌요? 최고 바라문에다가 최고 왕족에다가 이런데 이분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선견지명이 열려가지고 책보따리 하나 딱 들고 중국으로 건너옵니다. 중국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달마대사가 오셔가지고 중국의 불법을 친히 가르치신 경전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해야 되나? 능가경이에요. 네, 능가경을 가지고 오십니다. 능가경을 가지고 오셔서 그러면 이제 능가경에는 그 내용이 대승경전이고 유식이 거기 아주 확실하게 유식이 거기서 제시가 되고 있고 능가경은 그래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면서 달마대사의 영향 때문에 중국으로 온 불교가 유식 불교가 훨씬 인도보다도 발달을 해요. 중국에서. 그거는 사람 하나에 달렸다고요. 이렇게. 사람 하나가. 그래서 그것은 바로 능가경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중국에다가 법을 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착보살에 유식 30송이 들어오고 유식 30송을 갖다가 중국의 현장법사가 서유식을 지어가지고 아주 유식이 인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무엇으로 추상적인 완전히 아주 사유의 정신세계의 극치를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과학적인 입증이 불가능했는데 유식을 설명하다 보니까 과학적 입증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에서도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만리 밖에 10만리 밖에 있는 대중하고 함께 눈 하나 깜짝하고 자리 하나 서로 그쪽에 앉아있는 대중 여기 있는 부처님 서로 안 움직이면서 서로 대화를 해. 서로 대화. 그 뭐 때문에 이 대화가 가능했느냐? 인드라망을 통해서 대화를 한다. 그래 인드라망을 통해서 대화를 한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 인드라망이 과연 무엇일까? 그랬는데 지금 세대에 오니까 바로 인터넷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아니고 동시 생활권이 되어버렸어. 전 세계가. 동시가 돼버렸죠. 지금 동시. 그런데다가 이제 조금 이게 저기 돼버리면 이 세계만 동시 생활권이 된 게 아니라 달나라에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바로 해버리면 달나라하고도 동시에 이게 교감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제시하신 부처님의 이 사상이 과학적으로 이와 같이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래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걸 입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이 유식 사상입니다. 어떤 사상보다도 유식 사상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을 시켜놓은 사상. 이런 사상이 유식인데 유식을 바탕으로 한 능가경을 가지고 달마대사는 중국으로 옵니다. 그래 중국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양무제를 만납니다. 양무제를. 참 재미나요. 양무제를 만나니까 양무제가 이미 불심이 돈독해가지고 수천 스님들을 봉양을 하고 절을 수백 군데 절을 짓고 이래가지고 그 절마다 공양미를 올려서 수행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달마대사 보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했다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달마대사를 가만 안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때를 타가지고 갈대단을 묶어가지고 갈대탄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서 소림사로 도피를 하죠. 근데 그렇게 위기 절정에 달한 달마대사는 왜 인도로 안 가고 중국에서 살기를 찾았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도로 가서 자기 못 살아남아요. 그때가 그랬어요. 그때가 시제가. 그리고 살아남고 못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꺼져가는 불교를 이을 수가 없어요. 인도로 가가지고. 그러니까는 보따리 들고 소림사에 가면은, 소림사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달마대사 계시던 소림굴이 있어요. 소림굴 쬐끄만해. 아이고 그 굴에서 9년 동안 앉아 계셨다 그런 거 참 대단해요. 대단해. 아주 폭통 터져. 네, 굴도 쬐끄만해가지고.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9년을 계시면서 현실적으로 하나 이해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양무제가 양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양무제가,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렇게 폭군이 돼요. 폭군이 되는데 이 양강을 격퇴시킨 절이 소림사요. 깜짝 놀랄 일이죠. 소림사 승려들입니다. 소림사 승려들이. 양광의 그 정예부대 있죠. 최고의 정예부대를 소림사 스님들이 싹 격퇴시켜버려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달마대사는 그런 일과 전혀 상관없이 그 위에 토굴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 개 앉아 계시는데 하나 하신 일이 있어. 달마대사가 중국 와가지고 제일 최고의 고수 절정인 무술을 전수했다는 점이에요. 소림사에서 보세요. 사상을 전수하려고 그러니까 맹탕 없는 놈한테 사상 가르쳐줘봐야 이게 귀에 안 들어와. 그 여러분들도 지금 이건 놓고 노래를 가르친다든지 춤을 가르친다든지 이게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네? 아, 진짜요. 안 그러면 뭐 뚱땅뚱땅 요가를 배운다든지 이런 쉬울 수가 있는데 달마대사께서는 양무제를 딱 만나보고서는 아 이거는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무술을 가르쳐놨는데 이 제자들이 가서 양광을 물리친다고 해요. 그 공로로 당나라가 생기면서 소림사는 급부상을 하죠. 예. 당나라를 세운 1등 공신이 소림사 승려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호법의 가장 선두를 달렸던 사람들이 소림사 승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사명대사께서 그 이상 승병을 일으켜가지고 통장한 업적을 세웠죠. 예,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일어나면 여기도 오고 막 이래요. 예. 그래 이제 달마대사는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 법이 해가대사한테로 넘어가고 삼조 승찬대사로 넘어가고 도신대사로 넘어가고 이렇게 법이 쭉 넘어가죠.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육조 스님한테 육조 스님에게 이 법이 전수된 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몇 번째 수업은 그냥 책을 읽고 가면 그만이에요. 설명할 것이 없어요. 육조 스님 행적이니까. 그러지만 뒤에 가면은 설명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깜짝 놀라게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외워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꼭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실제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방법, 이번에 계기로 이 육조단경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전부 이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처음부터 중간중간 이 얘기거리가 있으면 섞어서 넣어드리지만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한나절 다를 테니까 경전 본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육조단경입니다.
자, 오법전의 제1. 오법전이 법을 깨닫고 의법을 전수받으신 것입니다. 의법을 전수받은 것. 그래, 의법 전수가 뭐냐? 바로 이 가사예요. 이 가사. 이 가사를 전수. 부처님으로부터 달마대사에 이르러서 육조 스님에 이르기까지 법을 전수하는 리를 신자 신표 리가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다 하는 신표로서 이 옷을 직접 하사받습니다. 그 옷은 계속 또 다음 제자에게 넘어가고 또 다음 제자에게 넘어가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법당에서 큰 절할 적에 대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신도들이 절하면서 가슴에다 손 딱 대고 한 손만 가지고 딱 절하는, 그러고 나중에 이렇게 절하는 것, 이런 것을 종종 보거든요. 또 신도한테 그렇게라고 가르쳐요. 그래 난감한 것이 그거는 스님들 절이지 신도하고는 하등에 상관없는 절이에요. 스님들 절은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이 가사가요. 여기에 이렇게 겹쳐졌어요. 이렇게 보이죠? 이거를요 이렇게 내리면 옷이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안 내려가게 하려니까 여기다 빵 이러니까 안 내려가지. 그래서 하는 절인데 신도는 이것도 없으면서 이게 난감하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절을 하면은 요전에 우리 모두 여기 아주 고참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자기들 다 모르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지금 유론에다 얘기해주고 말도 안 들어. 아이고 요즘은 말 듣지를 안 해요. 절을 하면요 땅에 딱 엎드려서 절을 하기 때문에 땅바닥이 이마에 닿지 말으라고 여기다 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땅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절을 하면은 여기가 땅바닥인데 이마가 이렇게 닿아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못 닿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이게 절인데 이건 안 하고 받들어 모신다고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는 참 아주 이게 한두 가지가 지금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옛날 노장들 이렇게 손든 사람이 절하는 건 여러분이 보이거든 한번 얘기하라고. 지금도 노장들 다 절절히 있어. 80 넘은 노장들 절대 이거 없어. 전부 이렇게 하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 노인네들이 이렇게 하거나 말거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이게 없습니다. 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배웠다고 딴 사람한테 저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야 나는 금강선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하지 마 이러면 금강선은만 욕 되게 먹는 거야. 그런 사람 만나거든 그냥 같이 그렇게 해줘요. 네? 그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의전까지도 육조 스님이 전부 정해줘요. 의전을 어떻게 하라고 육조 스님께서 그것을 지금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육조단경이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 봅니다. 시의 대사가 그러면 어느 때입니다. 지금 육조스님 한때에 지 보림하신데 보림사에 가셨어요. 지 그러면 도착했습니다. 네, 지 보림에 이르셨는데 소주 위자사 여 관료로 입산하여 소주 땅의 위자사가 그럼 이 자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장입니다. 소주 성장이에요. 이 자사. 그럼 지금 어딥니까? 지금 허베이 성장 이해가 되죠? 예. 전부 이렇게 절강성 성장 그러면은 이 성 하나가 우리나라 2배 3배만큼씩 커요. 이 성장. 그리고 중국은 옛날부터 지방자치제입니다. 그 성 딱 맡아가면은 그 성은 완전히 그 사람이 자기가 만들고 자기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게 돼 있어요. 중앙 정부에는 나라에 지금 뭐가 필요하니까 쌀,
만석을 보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갖다 보내고요. 무기가 얼마가 필요하니까 무엇을 보내라. 그러면 그거 갖다 보내면 되고, 예, 말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말 보내라. 그럼 그거 되고, 그거 갖다 주기 싫으면 전쟁 나고, 예, 그거 갖다 주기 싫으면 이렇게 된 것이 지방자치제입니다. 중국은 그 제 주마다 법령이 따로 있어요. 법령이 같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이게 소주 자상대 이 사람이 성씨가 위시란 말이에요. 위자사가 여 관료로 더불어 입산하여 청사 스님에게 법을 청한다 할 때 청사입니다. 스님에게 청했다 이렇게 청사입니다. 어디서? 대범사 강당에서 강당에서 위중개연하여 대중을 위하여 인연법을 열어가지고 설 마하 반야 파라밀법을 설해달라고 청했거늘. 그러면 위자사가 대중들하고 함께 가가지고 저희들을 위해서 큰 스님 만나 뵙는 것도 모두 다 인연법이고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인연법인데 이 인연법을 열어가지고 마하반야 파라밀법을 연설해 주소서. 이렇게 위자사가 정중하게 법을 청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육조 스님이 첫 번째 법자에 오른 거예요. 이게 법자에 육조 스님이 견성성불을 하시고 나서 첫 번째 법자에 딱 오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지방의 최고 수장인 성장이 거기에 서기에 있는 관료들을 1000여 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스님들과 일반 대중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정중하게 나와서 법을 청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승자차에 육조 스님께서 자리에 올라온 뒤에 딱 올라 앉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사관료 30여인과 자사관료 30여인 사람입니다. 유종학사 30여인과 유종학사가 또 30여인입니다. 승리 도속 1000여인이 승지 그러면 승자는 비구 이자는 비구니 그러게 도속 그 도가 제자들이었는지 속가 이게 도속하면 여기서 불교를 도로 썼는지 근데 이때 당시에는 도가 제자도 그 자리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도속 1000여인이 동시정리하고 동시에 예를 하고 원문 법요를 듣기를 원하거늘 원할 원자죠?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법문을. 법요 그러면 법문이죠. 법문 듣기를 원하거늘 대사가 고한 대사가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시가 총정심하여 마반야 파라밀 하라. 여러분은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고서 마반야 파라밀을 염하라. 첫 번째 법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문을 하려고 하는 스님들이 자,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모두가 다 마반야 파라밀을 염하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마반야 파라밀. 큰 지혜잖아요, 지금. 큰 지혜를 얻기를 염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기 왜 세상에 복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명예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 반야바라미를 달라고 할까요? 복과 명예는 반야바라미를 얻으면 자연히 생기는 부수물에 불과해요. 실제로 사람은 자기 안목이 열리면 부자가 되고 안목이 열리면 벼슬을 높여갈 수가 있기 때문에 벼슬 부자 이걸 원하지 않고 마반야 파라밀을 원합니다. 되시겠죠? 대사양구에 육조스님께서 양구 이 두 글자는 언제든지 이 두 글자가 나오거든 잠깐 있다가 이 말입니다. 양구 그러면 그냥 하나의 단어입니다. 양구는 잠깐 있다가 잠깐 후에 이렇게요. 부고중할 다시 대중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시가
보리자성이 본래 정정하니 단용 처심하면 지겨 성불하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마바냐 바람이를 염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보리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자, 보리자성, 도의 자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자성자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자성자리는 본래 청정합니다. 단용 자심하면 본래 청정한 근본 자성자리 마음을 가지고 쓰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은 눈의 마음이 있고 귀의 마음이 있고 코의 마음이 있어요. 손에도 마음이 있어요. 그럼 눈의 마음으로 쓰느냐, 손의 마음으로 쓰느냐, 귀의 마음으로 쓰느냐, 눈, 귀, 코를 떠난 진짜 속마음으로 써라. 그러면 속마음에도, 성마음에도 잠시 생각나는 마음, 어저께 것 생각나는 마음, 10년 전 것 생각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속마음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저께 것 생각나고 10년 전 것 생각나는 이 마음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한 번도 보고 듣는 일이 없는데 그냥 아는 잠재의식의 마음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더 깊으면은 아래아식, 본래 텅 비어서 깨끗한 마음,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을 쓸 것이냐. 그때 여기서는 본래 청정한 아래아식의 마음을 써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아래아식의 마음이 나와버리면은 잠재의식도 없어져 버려요. 잠재의식도. 우리는 이 잠재의식이 엄청난 기능을 발휘를 합니다. 잠재의식이 발휘하는 기능은요, 그야말로 이게 지금 우리가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통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10년 후에 비가 오고 안 올까지 다 알 수가 있고, 100년 후에 이 땅덩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 수가 있고, 이런 게 잠재 능력이에요. 잠재의식. 네, 이런 거, 이 잠재 능력, 이걸 쓰기만 해도 그 세상에서는 최고 대접받는 중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 버리면은 보리자성 자리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보리자성, 이해가 되죠? 이 보리자성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것은 아래아식의 마음이고 그 자리에는 잠재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의 마음, 여기에는 뭐가 달려있냐? 그런 능력이 있는 대신에 잠재의식의 마음에는 탐진치가 남아있어요. 잠재의식은 능력은 있는데 능력이 탐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그래서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잠재의식이 열리면은 세상에 굉장히 이익이 되고요. 마음이 나쁜 사람이 잠재의식이 열리면은 세상에 독입니다. 굉장한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언을 해도요, 선한 사람은 세상이 좋게 변하는 것만 예언을 해요. 좋게 변하는 것. 아, 너 조금 고생하거라. 얼마 오면은 너는 이런 밝은 빛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을 딱 봤는데 좋은 것은 안 보이고, 아, 저 사람은 나중에 조금 있으면 신랑하고 싸우겠구만. 네, 조금 있으면 아이하고 문제가 생기겠구만.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게요, 사주학적으로, 관상학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원하면 내 구체적으로 그것도 다 설명 다 해줄 수 있어요. 네? 그거요, 그걸 얼마든지 사람 마음으로 다 뛰어넘어요. 뛰어넘지 못하면 사주관상에서 못 벗어나요. 사주관상에서 못 벗어난 사람은 운명에서 크게 성공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벗어날래요? 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운명적으로 큰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얼굴 생긴 대로 생긴 상을 못 벗어요. 생긴 상을. 집에다가 갖다 놓는 것도 나무도 하나 잘생긴 놈 방에다 갖다 놓고 못생긴 놈 바로 갖다 놓고 더 못생긴 놈은 길가에 더 못생긴 놈은 딱 잘라가지고 작대기 쓰는 거예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 중요, 이게 막 무시 못해. 네? 이게 상이야. 네. 그런데 요놈의 잘못생긴 작대기 같은 요놈의 나무가 그야말로 끊어도 끊어지지 않고 벗겨도 벗겨지지 않는 진짜 영구불멸의 기능을 갖다 그러면 그 놈은 저 큰 놈들 지휘봉 쓰잖아. 작대기로 지휘봉하잖아요. 이렇게 쓰임새가 천지 차이가 나버린다 이 말이라, 자기 생긴 것을 이렇게 초월해야 된다 이 말이라. 이해가 돼요? 네.
조금은 가서 지휘하면 돼요. 이게 자기 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사주를 초월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그런데 이 공부가 아래아식의 마음, 보리자성의 마음을 쓰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운명에서 못 벗어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운명에서 못 벗어나고 살아요? 아니요. 거기서는 벗어나고는 싶죠? 네. 그러니까 이번 6조 단계는 확실하게 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초점을 맞출게요. 되시겠죠? 업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게 가다가다 설명을 하면은. 자, 그러니까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까 단지 보리자성의 마음, 이 마음을 쓰기만 하면은 곧바로 성불을 하게 된다. 성불해버리면 초월해가지고 모든 업장은 다 없어지는 것이죠. 되시겠죠? 이게 두 번째로 이렇게 딱 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선지시가 사청해능의 행위와 득법 사이하라. 그 다음에는 나 해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행유는 살아온 과정이에요. 살아온 과정과 득법 사이, 법을 얻은 일의 뜻을 한번 들어봐라. 사이 그러면 요즘 옛날 말로 말하면은 법을 얻은 사연 좀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사연이란 말 지금도 쓰죠? 네. 사연이 있죠? 이 사연, 사입니다. 그 사연을 들어라. 능의 원본은 본관이 범양이니 나 해능의 아버지는 본관이 범양뿐이었다. 범양인데 좌강하여 조그마한 벼슬 하다가 강등이 됐어요. 강등이 돼가지고 유영남하여 영남 땅으로 흘러갔다가 그래가지고 자 신주 백성이러니 신주 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주 땅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불행하여 이 몸뚱이가 불행해가지고 부우조망하시고 가자마자 아버지는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지금. 조망하시고 노모 고유라 늙은 어머니를 애롭게 남아 계셨다. 고요 늙은 어머니만 한 번 남아서 늙은 어머니를 모셨다 이 말이죠. 후래 남해하야 그 다음에 남해 땅으로 와가지고 간신민피바야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또 가난하고 궁핍해가지고 어시에 매시 이러니 시장에서 나무를 팔았다. 그러니까는 육조 해령대사는 시장 장터에서 나무 팔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역사적으로도 그러고 뭘로 그러고요. 부잣집 아이가 또 부잣집 아이가 계승해가지고 더 부자 만들고 부잣집 아이가 또 계승해서 더 부자 만들고 요것보다는 가난하고 찌질이 고생한 놈이 부자 돼버린 거. 이걸 원하는 거야 사람들은. 예? 예. 명문고관집 자녀가 다시 명문고관이 되는 것보다 그러려면 찌질이 이게 그야말로 무당 백정의 아들이 그야말로 그 어려운 거 다 이기고 딱 공부총리가 됐다. 그러면 막 박수 친단 말이에요. 네, 박수를 쳐요. 그런데 이게 이런 사람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데 그래 딱 내세웠더니 정말로 어려운 과정을 겪은 보람이 있게 그런 백성들 없는 사람들 속을 시원시원하게 해줘버리면 이 사람 영웅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자마자 지 어려웠던 것 싹 잊어버리고 폼 딱 잡으면은 좋아하다가 박수 다시 옛날 박수 친 것까지 기분 나빠버리죠. 네? 네. 그래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나무 장사를 하다가 시해유 일객이 그때 어느 때에 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나무를 샀어요 지금. 그래가 사령 송지 객점하야 나를 시켜가지고 객점에다가 갖다 달라고 시켰어요. 객점 그러니까 객점을 차려놓고 장사하는 사람인데 나무를 샀어. 그래서 그 나무를 어느 객점으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랬더니 가지고 갔더니 객이 수고하고 그 객은 나무를 받아가고 능히 득전하여 나는 돈을 받고서 각철문해라가 문득 문 밖으로 나오다가
견일객이 성경이라 한 객이 경을 읽는 것을 봤다. 볼 견자예요. 예, 경을 읽는 것을 봤다. 그래 능히 일문경에 해능 스님이 한 번 경소리를 듣고는 들음에 그 경소리를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조금 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 경 안에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 몇 장에 나오던가요? 상당히 이제 이렇게 잘들 해요.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저기 이제 우리 강성대에는 지금 이제 안동 그 유교 강성대 장성 전국으로 다 하는데 우리 강성대가 최고로 수준이 높답니다. 우리 강성대가 그래 이제 이런 우리 강성대에 이제 그 내년 되면은 진짜 이제 근사하게 더 이제 한번 잘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들었습니다. 지금 듣고 심이 곧 개호해서 마음이 바로 열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줄줄 읽고 나가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는 드디어 묻습니다. 이제 묻기를 객송학연고 객은 무슨 경을 지금 읽고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객이 왈 금강경이로다. 금강경을 읽는다. 부문 어디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묻기를 총하소래야 어디에서부터 가져왔느냐? 그 경은 읽어죠. 어느 곳에서 와가지고 너는 네가 어디서 온 사람인데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차 경전고 그래서 이 경전을 수지하는가? 객이 말합니다. 아정 기주 황매연 동선사래니 기주 땅 황매연에 있는 동선사에서 왔다. 동선사는 바로 오조 홍인대사가 회주로 계시는 절입니다. 회주 그러면 그 절에 총어른이죠. 회주로 계시는 절인데 동선사에서 이 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는 시 오조 인대사 제피주하야 이 절은 오조 홍인대사께서 거기에 계시는데 이 주자는 주지로 계시면서 교화를 하셨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거기에 계시면서 교화를 주도하셨다. 교화 가르치는 것을 주도하셨다. 그러면 총대장이라 이 말이 됐죠. 문인이 일천이외라. 그의 문인들이 1000여 명이 넘는다. 아도 비중하여 나는 거기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청수자경이니 이 경을 듣고 받아왔는데 대사가 통인대사입니다. 지금 대사가 상권 승소화사대 항상 스님들과 세속 사람들에게 권장하시기를 단지 금강경 하면 단지 금강경만 수지하면 즉자 견성하여 고 스스로 견성해서 지교 성불이라 하더라 하야는 곧바로 성불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오조 홍인대사께서는 스님들도 일반 제가제자들도 누구도 말할 것 없이 금강경만 열심히 수지독송하면은 바로 오도 성불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어라. 그래서 중국에다가 금강경의 붐을 일으켜 놓으신 분이 바로 오조 홍인대사입니다. 그러면은 그 오조 홍인대사께서 이와 같이 금강경을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금강경은 지금도 동양권에 들어오면은 대승경전의 가장 으뜸 경전으로 지금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비해서 이제 우리는 금강선언에서는
지금 강성대 5번 했죠? 이제 내년에 하고 이거 10년쯤 되면은 전국에 금강경 외우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외우기 싫거든. 나 외워서 전국에다 금강경 다 외우도록 권장하는 일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외우실 것. 되시겠죠? 두 번째 또 하나는 있어요. 이것이 딴 사람들한테 권장 되거나 말거나 눈만 열면 금강경이 입에서 나오고 내가 행동을 하기만 하면은 금강경이 입에서 나오고 관세음보살님을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야야 보불면하고 잠마다 잘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을 껴안고 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잘 때에 금강경을 껴안고 자고 일어날 때 금강경과 함께 일어나고 이렇게 여러분이 된다면은 하나를 이렇게 빠지는 데가 있으면은 거기 곧 초탈의 길이에요. 초탈. 이걸 하지 않으면은 어디에 빠지게 되냐? 돈, 명예, 가시네. 세 군데 빠지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하면은. 근데 이걸 하면은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빠지면은 부자도 못 되고 명예도 못 얻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명예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와서 해달라고 난리여. 뭐든지 해달라고 난리여. 절대로 인격이 있으면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우리 재단의 이사가 생전 한 30년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우리 재단 만들었으니까 단어재단.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봐서 회의 때 만나면은 한 번도 말을 안 해. 그냥 딴 사람들 얘기하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승글승글 하하하 웃고 그냥 가고. 그러다가 전번에 그 회의가 일찍 끝나서 약간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관운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맹탕인데 왜 이렇게 관운이 좋냐고 다 그랬어요. 다들 참 저분은 관운이 좋다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인격은 별거 아닌데 관운만 좋다 이 말이거든. 그러다가 전번에 안 됐다가 그 이사도 다 놀래버렸어요. 세상에 그야말로 이게 우주 환경 오염에서부터 공부한 것이 완전히 격의 것을 공부를 다 하고 앉았어요. 격의 것을. 그래 이제 같이 동료들하고 술 먹고 얘기만 했다 그러면 이제 요 말이 거기서는 막 돌돌 태어나니까 전부 다 눈이 둥글둥글해져가지고 일만 생기면 이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일만 생기면은. 그러니까 관운이 끊어지질 않아. 관운이. 예? 그래서 관운 좋고 싶고 명예 얻고 싶으면 공부해라. 예? 되시겠어요? 네. 공부해라. 근데 그렇게 이것저것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세계 정사에서부터 전 세계사를 달달달 뛰질 않나? 어느 나라 그러면은 그 시조에서부터서 막 지금 현재 상황까지 입만 벌리면 끝이 없어 나오는 것이. 예? 얼마만큼 정확하게 공부를 해버렸던지 하면서 이거 자료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어요. 이거 학교에서 못 배우는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학총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못 배우는 겁니다. 이건 요거 하려고 그러면요 엄청나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과연 공부를 많이 했더라. 너무 많이 했더라. 금강경 몰입을 해요 안 해요? 몰입하라고 하더라도 대답을 몰입할게요 안 하네 그냥. 그래서 능해문서라고 이렇게 여기서 저기까지 됐잖아요. 예.
단지 금강경 하면은 곧 견성을 해가지고 곧 성불을 할 것이다. 오조홍인대사가 이렇게 말을 한다 하고 이 객이 육조스님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고는 말이 생략이 되고 능히 그 사람 하는 말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이거요, 지금 숙석에 유연하여 옛날로부터 인연이 있었던지 이 사람이 금강경을 해령스님한테 쭉 설명을 딱 해주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 금강경을 이렇게 좋아하는 해령스님을 또 보더니 나중에 이제 자세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숙석의 유연이요, 옛날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내몽 일객의 취은 심량 연응하여 그때 능히 한 객이 은 10냥을 해능에 준 것을 받습니다. 자, 이 돈을 받아라. 줬어요. 왜? 영충 노무 의량하고 이 돈 가지고 늙은 어머니 입을 옷과 곡식을 중당하고 교변왕 황매하야 예배 오종하라 하거늘 어머니 일생 사실 것은 네 돈이면 되니까 이 돈 가지고 어머니 사시게 해드리고 너는 곧바로 황매산으로 가서 오조 홍인대사를 참배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되시겠죠? 이러니 한반에 만나가지고 이 정도 백퍼를 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이것은 숙세의 인연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능히 안치 모피라고 해능이 어머니를 안치에 마치고 즉변 사천하야 곧 바로 어머니를 이별을 하고 어머니께 하직을 합니다. 불경 30여일에 30여일도 지나지 않았을 적에 변지 황매하여 문득 황매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배에 오종하니 오조스님께 예배를 합니다. 문 능화 오조스님이 해능 육조스님에게 묻습니다. 여 하방인이며 너는 어느 쪽 사람이며 욕구 하물고 무엇을 구해서 구하는고? 네가 지금 어느 쪽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네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능히 대환 육조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제자는 시 영남 기주 백성이니 저는 영남 기주 신주 백성인데 원래 예사는 멀리 와서 큰 스님께 예를 하는 것은 유구작벌이요 오직 부처되는 것만 구할 뿐이고 불구여물이니다 다른 것은 구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성불이 목적이지 성불 밖에 다른 것은 목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언하사대 조사가 말을 합니다. 여시 영남이니요 너는 영남놈인데 요즘 말로 영남놈인데 영남놈이고 우시 갈려오니 또 영남놈은 오랑캐 놈들인데 네? 오랑캐 놈들인데 이게요 딱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왔어라고 그러니까 너는 광주 놈인데 광주는 개땅새인데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개땅새 놈인데 예? 약이 감자불이리요 너 같은 놈이 감히 부처되기를 바래 이렇게 해요. 감히 부처되기를 희망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능히 왈 해능이 직접 말을 합니다. 이는 수유 남북이나 사람에게는 비록 남쪽과 북쪽이 있으나 불성은 본문남북이요 불성은 본래 남쪽과 북쪽이 없고 참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네. 남쪽 북쪽 사람이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이거. 갈려우시는 여 하성으로 부동이 연유와 지금 제 몸뚱이는 갈려는 자기죠 지금 오랑캐 이놈의 몸뚱이는 스님과 오조스님과 더불어 같지 않거니와 불성은 유와 차별이 있고 불성이 스님하고 나하고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몸뚱이는 스님하고 나하고 다르지만은 불성도 스님과 나하고 다르겠습니까? 네. 이거는 처음에 중대로 온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냥 기가 막혀. 조가 경영열 하사대 오조스님이
다시 그러도 그런 말을 하려고 하시다가 자, 견 도중이 총재좌우하시고 대중들이 모두 좌우에 있는 걸 보시고 거기에 이제 이게 이 동선사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지금 이렇게 이 얘기하고 있는 옆에 쫙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고는 내령 수중 장마라 하야시를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바로 명령을 내리고 말하기를 대중 따라가서 일이나 해라 이놈아. 이렇게요. 네, 대중 따라가서 일이나 해라.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여와 해능이 개 화상 하노니 그랬더니 그때 바로 해능이 육조스님이 화상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제자자심에 상생지하야 분리자성이 즉시 복전이하니 자 제자의 스스로 마음속에 항상 지혜가 있어가지고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전인데 복밭인데 미심가라 화상은 교자 가문이 있고 알지 못하겠습니다. 화상은 저더러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가서 일이나 하라고 그러니까 일 안 하려서 복 짓는단 말이거든. 지금 저기 여러분들 또 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복 짓는 거예요. 이게 대중이 모인 것은요 여기뿐만 아니고요 어디든지 대중이 모인 데는 복을 지어야 돼요. 지금 이게 대중 모인 데 복 지어가지고 복 받는 절들 많아요. 저쪽에 화합사 같은 절 거기는 가니까 옛날에 연주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등산객들 누구든지 전부 밥 그냥 먹고 가게 하죠. 그러려면은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자원봉사자들이 수없이 와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이. 옛날에는요, 자원봉사자 없이요, 그 아줌마들이 한 5명, 10명씩 써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상해. 그때는 그분들 돈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10명 쓰면은 못 운영한대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들이 다 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 모인 데는 어디든지 가서 걷어붙이고, 일을 해주는 것, 이것이 복 짓는 것은 제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가서 일해서 복이나 져라. 요 말이 됐는데, 스스로 마음에 항상 지혜가 있어가지고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전인데, 무슨 복전에 일을 또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죠, 지금. 교자 가문이 있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좋은 육조스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갈려가 이 오랑캐 놈이 근성이 테리로다. 근성이 쓸만하구나. 테리 아주 좋구나예요. 아주 좋다. 이 리자는 예리할 리자인데요. 그냥 너 근성이 예리하구나 이런 말은 없지요. 예리하구나 그러면 그 말은 오히려 성격 왜 예리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 쓰겠어요. 아주 좋은 놈이구나 이 말이거든요. 아주 좋은 놈이구나. 여갱 물어나고 너는 다시 말하지 말고 착 조창거 하라.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지어라. 일을 딱 정해줘 버립니다. 이해가 되겠죠?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지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방앗간으로 이제 이 사람 이쪽 해능 스님은 방앗을 끼러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니까 능히 퇴직 후원하니 물러나서 후원에 이르려니 유일 행자가 하나의 행자가 차능하야 여기서는 해능을 부립니다. 이게 차출하고 차용하고 이게 차하는 거 부린다. 부려서 파시답대를 겸 8려어려니 나무 쪼개고 방앗 짓기를 8려월을 지냈더니 조 1일에 이게 오조스님입니다. 하루날 견능활 하루는 이제 오조스님이 찾아와요. 해능을 보고 말하기를 오 사여지견이 가영이나 나는 생각해보니까 너의 소견이 좀 쓸만하다. 그런데 네 소견은 쓸만한데 공유하기니 악한 사람들이 해녀 너를 해칠까 염려가 되어서 숲을 언하니
드디어 너로 더불어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인데 지지부와 너 내 뜻을 알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너무 똑똑하게 질문을 하니까 그 대답을 안 하고 방 하나 찌라고 그랬거든요. 가서 방 하나 찌어. 그러면서 너는 지금 쓸만한 놈인데 너가 이렇게 쓸만한 놈인 줄 알면은 너는 바로 해침을 당한다. 왜 그랬는가 그러면 이 시대에 육조식 스님 시대가요 중국의 칙천무 시대입니다. 굉장히 혼란이에요. 굉장히 혼란이에요. 상당히 아주 혼란이 이제 극심했던 그런 때인데 이런 때에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이게 출가를 하셔가지고 산속 스님들이 정말로 무엇에 모두 그 여념이 없느냐. 아까 양광이라고 하는 양나라 무제, 양나라의 무제, 양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잘못되긴 해서도 신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심이 왜 불교로 돌아왔는가 이것도 얘기하려면 끝이었어요. 그 수나라 이전까지 중국에는 도교가 사상의 바탕입니다. 도교가. 그런데 사상의 바탕인데 이걸 오래 가면요 도교를 오래오래 키우니까 도교 사람들이 공부를 좀 더 하거든. 양광이다 누구다 이 사람들은요 전부 깡패들이에요. 옛날 중국 왕들은 다 깡패요. 장태종도 깡패요. 전쟁터에서 사람 많이 죽여가지고 왕 된 거예요 다. 예? 근데 이 사람들하고 앉아서 공부한 사람들하고 머리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도인들이 다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패당이 이루어지면 임금이 일을 못해. 그러기 때문에 임금들이 그것을 굉장히 경계를 하는 그때에 불교가 점잖게 들어오니까 불교를 얼른 붙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슬쩍 밀어내고 이제 불교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때가. 예. 중국이 되시겠죠? 네. 나중에 육조 스님 계신 절 신수 스님이 칙천무를 그 6년간 중노릇을 시켜주고 가르치고 한 그 공덕으로 신수 스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칙천무한테 후한 대우를 다 받고 갔습니다. 최고의 귀족 정치를 한 분이 신수 스님이에요. 신수 스님.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끝에 다 나와요. 그래 이제 너는 지금 알겠느냐? 너하고 말 안 한 것을 알겠느냐 그랬죠? 너희 너희 해능 스님이 말합니다. 제자도 역지 사일세 저도 또한 스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불감 행지당전하여 감히 스처님 큰 스님의 방문 앞에를 가지를 안 했습니다. 행지 가서 큰 스님 방문 앞에 이르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궁금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돼야 이 물건들이요. 이게 공양주 하다가 방아 찢다가 틈 나면은 여기도 궁금하고 저기도 궁금하고 궁금해야 되잖아요. 안 궁금해요. 그냥 방만 찢는 거예요. 방아만 찢고 오종 홍인대사가 계시는 그 방문 앞에를 가지를 안 해요. 네. 가지를 안 해서 영인 불각해 보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큰 스님께서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겁니다. 4.1일에 육조 스님이 하던 오조 스님이 하던 날 환제문이나야 모든 대중들을 다 부릅니다. 총례하라 모두 와라. 오향 여설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말을 하겠다. 세인이 생사대사언을 세상 사람이 태어났다 하면은 생사가 4대언을이에요. 죽고 사는 일이 무척 크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러면 죽기 전에 한 가닥 길을 열고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윤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생사의 문제가 아주 큰데, 여등이 종일 시구복전하고 너희들은 온종일 복전만 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있습니다. 양광이 절에다가 시주하는 거 복전을 구하기 위해서 시주를 했단 말이에요. 양광이 절에 스님들에게 공양을 한 것 복전을 구해서 시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시주할 줄 알으려고 그러면은 복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업을 더는 것이 시주예요. 이게 그릇에 물이 이만큼 차면은 조금 덜어내면 조금 또 담을 수가 있어요. 채워놓고 그냥 놔둬버리면은 나중에 저 밑바닥까지 다 넘쳐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복을 짓기 위해서 시주한다. 복은 지어지기는 이래도 지어지고 저래도 지어지는데 어떻게 짓는 게 더 크겠느냐? 복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주를 하는 게 크겠어요? 자기 것을 덜어내는 것으로 복을 짓는 게 더 크겠어요? 똑같이 복을 지어도 복 짓는 천지 차이가 나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그 양무제는 그렇게 복을 짓는 것으로 종을 삼았거든요. 복을 짓는 것으로. 이 많은 스님들을 대고 있으니까 이것이 복이 돼가지고 내가 임금살하겠지. 그 복으로 누구도 나를 못 쫓아내겠지. 이렇게, 이 전부 복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복으로. 그런데 스님들도 신도가 오면은 전부 업을 덜어주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복을 짓는 일을 시킨다고요. 이 절에서 지금도 그래. 지금도 복을 짓는 일을 시켜야 시주가 좀 더 많이 들어오니까. 진짜요. 복 짓는 걸 해야 시주 잘 들어오지요. 나처럼 설명해가지고 시주 하려고 주머니 열었다가 다시 닫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익이 되는 거 무엇이 이익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전부 복전만 구하고 불구 출리 생사고해 하나님, 생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찾지 않나니. 정말로 이 세상에 자기 업장 덜어내버리는 것이 생사고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생사고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업장 소멸이 돼야만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거수일투족 업장 소멸에다 둬야 돼요. 업장 소멸에다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기를 더 좋은 능력 있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잘못 하나씩 덜어내는 일로 절에 다녀야 돼요. 자기 잘못은 나는 성질이 나쁘니까 이거 고치자. 나는 욕심이 많으니까 이거 고치자. 나는 이것이 많으니까 이거 고치자. 이러고 다녀야 돼요. 되시죠? 자, 자성을 양미하면 자성을 만약에 미혹해버리면 복화가구리요. 자성이 캄캄해졌는데 복인들 어떻게 가히 구해지겠는가? 자성이 꽉 막혔는데 시주한다고 그것이 복이 되겠는가? 양무제가 그렇게 시주를 했는데도 나중에 가서 비참하게 죽고 자기 마누라까지 뺏겨버려요. 아이고, 나 중국 사람들은 또 안 깨끗한 데가 있어. 양무제 마누라가 좀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당태종 아버지 있어. 당태종 아버지. 태종 아버지가 이걸 그렇게 탑을 내네, 나머지 마누라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천하통일 하거든요. 당태종이 아들이거든. 아들이 천하통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그놈 마누라를 갖다 마누라로 삼더라니까. 아이고, 징그러운 사람들이. 네? 징그러운 사람들. 그런데, 이게 양무제 마누라는 진짜 기가 막히게 또 뛰어납니다. 가차없이 합니다. 가차없이. 저 사람이 자기 남편을 라이벌로 삼다가 다 꺾어놓고 라이벌 마누라까지 손에다 쥐는 것으로서 지어야 석이 사는 사람이다. 알았다. 채워주자. 다 가서 딱 선 채워주고 이만했으면 됐으니까 내 남편 무덤 앞에 요거 하나 만들어주라.
그럼 내가 거기서 남편을 동행하다 죽겠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농사 짓고 이거 수 놓고 이런 거 하면서 딱 일생을 깨끗이 보내요. 기가 막힌 여자들도 아주 한가락 다 해야 된다니까. 거기서 뻗팅거리면 그냥 죽어버리거든. 안 살려두죠. 그거 왜 살려주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가지 강태종 아버지는 고약한 놈이, 강태종은 양무제의 딸하고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약한 놈이죠. 자기 아들은, 예? 그러니까는 딸 어머니를 쥐가 데리고 산다니까. 아버지가 돼갖고. 아, 이거 징그러운 사람. 중국에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고 중국 사람들이 예의지고 해요. 우리나라. 지금 중국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조선족도 우리 민족이라고, 우리 피가 있다고, 중국 중국에 살아도요. 그게 엄격해요. 근데 중국 본래 한족들은, 이거 지금도 여자들이 해낼래 그래. 그냥 아주 우스워. 그쪽 여자들은. 중국 사람을 보면 몽디 들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저기 조선족은 우리 같은 씨라고. 아이고, 절대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이 피가 동방예의지국의 피가 끓고 있는 나라인 것만 확실해요. 네. 여등은 갖고 하야 너희들은 각각 가서 자관지어야 스스로 너희 지혜를 살펴봐가지고 취자 본심 반야지성하야 본심의 반야의 성품을 딱 꺼내가지고 각자 일개하여 각각 한 개성씩 지어라. 그래서 내정 오관하라. 나한테 바쳐가지고 내가 보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개성을 하나씩 지어서 바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고대의하면 만약에 대의를 깨달았으면은 부여 의무하야 너희에게 옷과 법을 전수해서, 그러니까 법을 전수하는 데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법만 전수해준다 말로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같이 전수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같이 전수를 해서 위 제6대조리라 6대조로 삼겠노라. 그래 이때 당시에 여기에서는 지금 한 1000여 명 대중 나왔는데요. 여기에 있던 대중이 7000대중이에요. 예, 엄청나게 큰 절입니다 이게. 예, 7000대중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견이 출중한 사람에게 6대조를 삼겠다. 그러니까 개성을 지어와라 그랬습니다. 화급속과하야 빨리 화급하게 빨리 가서 부득 지체하라.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지금 이 소리 듣고 나가자마자 바로 지어라 이거예요. 바로 지어라. 근데 왜 이러냐, 이 말 듣자마자 시가 나와버려야 되거든. 여기서 머뭇거리면 아니에요. 머뭇거리면 이 말 듣고 가지고 오늘도 못 찍고 내일도 못 찍고 모레도 못 찍고 그러면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 말 듣고 가자마자 바로 써야 돼. 바로 써야 되는데 부득 지체하라. 사량하면 직불중용 아니라 사량해버리면은 계산해버리면은 곧 중도에 맞지 않는다. 딱 맞지 않는답니다. 예. 자, 견성지는 언하에 수견이니 견성한 사람은 말 떨어지자 말자 바로 보게 보는 것이니, 견성한 사람은 내가 지금 이 말 바로 지어라 했으면 바로 여기서 앉은 자리에서 개성이 나와버려야 되거든요. 사실 이해되시나요? 네. 예, 야 여차자 하면은 윤도상진이라도 역득경진이라 만약에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한 수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윤도상진이라도 역득경진이라 또한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다. 윤도상진하는 것은요, 이거 가지고 임재스님도, 임재스님이 육조문화잖아요. 임재스님 임재록에서도 이거 윤도상진이 등장이 됩니다. 나옵니다. 윤도상진은 뭐냐, 옛날에는 전쟁을 할 적에 우리나라처럼 쫄병 가서 다 죽이고 나중에 지만 살아남는 이런 전쟁 안 해요. 옛날에는 대장이 먼저 나가요. 대장이 쫙 앞에 이렇게 이쪽에 치고 이쪽에 치고 양쪽에 나오죠. 그래 양쪽에서 대장이 다 나와서 딱 이기면은
이 사람이 이제 최고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쫓겨오면은 여기 오면 대장도 위태로워 이제 대장도 못해. 옛날 전쟁은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손상되기 전에 이미 해결이 나버립니다. 옛날 전쟁들은. 그 윤도상제는 그 가운데 적진 양쪽으로 있죠. 한 가운데 비무장 싸우는 장소를 만들어놔요. 요즘 말로 링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위로 칼을 들고 딱 올라갑니다. 칼을 들고 올라가는데 칼 들고 올라간 사람이 누가 살아오는 사람이냐, 누가 살아나오는 사람이냐, 그게 참 생직사요 사직멸이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칼 들고 올라가는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살아버리고, 예? 거기서 살려고 꾀부리다가 다 죽는다. 윤도상징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게 백척간두에 선 사람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선 화두에 굉장히 이게 많이 등장합니다. 백척간두에 섰어요,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는 한 발짝 움직이면 떨어져 죽잖아요. 예, 이럴 때에 떨어져 죽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아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없으면 되지요. 간단하게. 그런데 내가 없으면 된다는 이 경지가 자기가 체험을 안 한 사람은 내 없는 도리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없으면 됩니다. 그랬다가는 몽둥이 남이 한 소리니까 몽둥이 뒤지게 맞지요. 근데 내 없는 도리 무엇 때문에 된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해야 딱 맞거든요. 그 소리는 나 없는 도리를 자기가 체험한 경지를 말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윤도상징 해도 이 사람은 바로 볼 수가 있다. 안 죽고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보면은 그것을 바로 알아요. 신수대사는 이걸 하나 짓는데 몇 날 며칠이 걸려서 꽁꽁거려가 지어요. 근데 나중에 육조스님은 그걸 쭉 보더니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바로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천지 차이가 나와. 같은 것이라도. 그러면은 오늘은 육조 당경 이런 방법으로 몇 번 가면은 육조 스님의 행적을 쭉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서 바로 교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법수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육조 스님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불교를 절에를 다니면 어떻게 다니는 것이 정말로 올바르게 다니는 것이고, 연보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연불이고, 경전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경전 공부인가,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기에서. 그래서 새롭게, 아직 한치 그동안에 좀 안다고 했는데, 새롭게 딱 다지는 계기로 한번 삼아보시자고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